에스라 6장 말씀 가지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변화와 불확실성이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심과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에 있는가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은 결코 우연히 목적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나 운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연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을 강력히 지배해왔다. 이 우연에 대한 사상과 선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은밀하신 계획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은밀하게 비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에스라 6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즉,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지혜와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시고 또 우주 만물이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져 가도록 통치하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이 있어요. 그 안에는 모든 동물도 있고요, 모든 자연 세계도 있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속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동이 됩니다. 하나는 보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느헤미야 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없다면 이 피조 세계는 자연 질서가 깨지고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와 지구의 온도가 2, 3도만 올라가게 돼도,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도, 중력이 파괴되거나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태양의 열의 에너지를 잃어버려도, 무엇 하나만 멈추어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그분의 질서 가운데에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두 번째의 하나님의 요소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그 걸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신앙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기치 못한 수많은 상황과 사건과 고난들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에스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한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을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에스라 5장에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의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자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위협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이었던 다뜨네가 찾아와서 이 성전 공사의 소식을 듣고 진상조사를 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전을 다시 지음에 있어서 페르시아 왕의 승인을 재가를 받지 않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일은 예루살렘 전체가 정치적 모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뜨네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면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지금 다뜨네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지금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건축이 정당한지 아니면 불법인지를 예루살렘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뜨네의 그 상소문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보물이 쌓여 있는 보물 정각을 찾아가지고 조사하도록 명령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왕들의 행정을 기록하고 있는 실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실록에는 정치, 경제, 종교, 외교, 행정 등 수많은 주제와 함께
왕의 모든 일상과 행적이 소상히 기록되었어요. 그렇게 기록된 실록은 춘추관 사고와 지방의 외사고, 충주, 성주, 전주에 봉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외적의 침입과 전쟁으로 인해서 전주 사고를 제외하고 전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주 사고의 그 사고본을 재편해서 춘추관, 태백산, 오대산, 정족산, 적상산 등의 산속 깊은 곳에 다시 봉안하게 됩니다. 실록을 복제해서 여러 곳에 분산시킨 이유는 왕실의 중요한 기록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또한 역사적인 문서와 그 기록들을 보물정각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오늘 페르시아에 있는 보물정각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오 왕이 바벨론에 있는 보물정각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고대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엄청 큰 대제국을 계절을 따라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봄에는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서,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궁에서, 겨울에는 바벨론의 바벨론궁에서 지내며 통치했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성전 건축 허락이 겨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먼저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머물렀을 바벨론 궁의 보물정각을 조사하도록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보물정각에서는 고레스의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게 돼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지금 이 조서의 내용이 어디에서 발견돼요?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정확히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본문 3절과 5절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다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를 명시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시 건축하게 될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도 높이 60규빗과 넓이도 60규빗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금 누가 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내겠다고 고레스가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5절에는 포로 공동체가 돌아갈 때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은 그릇들을 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돌려줘서 가져가게 했다고 적혀 있어요. 앙메다 궁에서 이 엄청난 두루마리를 발견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는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보물정각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은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페르시아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성전 공사는 분명히 다시 멈춰졌을 것이고, 이것을 주동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있죠. 에스더서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에수레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밑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로서 그 권세와 위엄은 약소국의 왕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에 그 하만 앞에 저절로 굴복해서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굴복할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만 하만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이 분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가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것을 너무나 슬퍼하며 통곡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분노와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에수레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다 보면요 정말 살짝 소름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필 실록을 가져다가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내가 2년 전에 썼던 일기장을 가져와서 읽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잠이 너무 안 와요. 집에 있는 2023년 7월 날마다 주께로를 펼쳐가지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묵상했는지, 내가 적용과 기도 제목을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 읽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실록 중에서 어떤 부분을 듣게 됩니까? 모르드게와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듣게 돼요. 모르드게가 두 내시 암살을 막았고 자신을 구해줬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그와 남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머리만 댔다 하면, 그냥 1분 만에 꿀잠을 든다면, 혹시나 실록 중에서 다른 부분을 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은 아침이 되면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아침 일찍 왕 앞에 나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그 밤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섭리는 악메다 궁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두루마리 하나에서 시작이 돼요. 16년 동안 숨겨졌던 그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반역을 일으켰다는 예루살렘의 모든 혐의가 한순간에 벗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부터 12절까지는 사건을 조사한 이후에 다리오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조서를 보낸 내용이에요. 먼저는 페르시아의 조사관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여기서 멀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의 공사를 방해하고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이 성전을 지을 만한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제적인 자립이 미약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재정이 준비돼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결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이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사건을 펼치세요. 다리오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보내서 성전 건축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봉신국은 종주국의 충성을 맹세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매해마다 조공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조공뿐만 아니었습니다. 관세와 통행세와 성전세까지 납부했어요. 이러한 세금은 어쩌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페르시아 왕의 통치적 도구이자 근간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오가 이 엄청난 세금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성전의 건축을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한 가지 지원을 더 약속합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지금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재정뿐만 아니라 지금 뭐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의 모든 제물과 물품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리오 왕의 별명을 예루살렘의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다 퍼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에 있는 자신을 위한 신전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방 나라의 신전을 짓는 이 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세금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6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여기서 아수르 왕은 지금 다리오 1세를 지칭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돌려, 원어의 뜻은요, 회전시키고 돌이키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는 이방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움직이셔서 지금 성전 공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가평에 가면요, 생명의 빛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홍송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로 만들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당 건축으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건물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어진 배경이 있어요. 홍정일 목사님이 러시아 연해주에 갔다가 우연히 JK 건설의 이장균 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원목 사업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이장균 사장은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모은 홍송을 홍정길 목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장균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 홍송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장균 사장은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하나님을 모르는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비기독교인이 자신이 평생 벌어서 모아놓은 가장 좋은 홍송을 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가출해서 나왔어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까지 흘러 들어와서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업에서 성공하고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만나니까 그 어머니가 추운 겨울철에 폭설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출한 이후부터 계속 너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매일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러시아에 와서 홍송을 보시자마자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장균 사장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자신이 평생 준비하고 모았던 홍송을 남서울 은혜교회에 기증해요. 그렇게 기증한 홍송이 600그루입니다. 600그루.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실 때에도 불신자를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걸어갈 때에 다리오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기막힌 섭리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어떤 사역 가운데에 섬길 사람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정말 그에 맞는 사람을 그 공동체에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할 때면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후원들을 들어오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섭리는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채워 가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리오의 조서 마지막에는 내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예루살렘에 있던 다뜨네가 받게 되어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타이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기서 신속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빠르게라고 하는 의미와 정확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뜨네와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다리오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껏 도우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다뜨네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진상을 조사해서 그들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다뜨네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 번째, 성전의 방해자가 성전의 돕는 자 되게 하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성전을 방해하러 왔던 사람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일의 섭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힘입어 성전 공사를 힘껏 진행했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공사가 완공됩니다. BC 518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BC 586년이에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희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대로 첫 포로의 공동체가 끌려간 이후로부터 70년이 지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부터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다시 정확하게 성전을 지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이 16년 동안 여러 사람들의 방해와 공작으로 멈춰지지 않았다면 70년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물며 그들의 방해와 공작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성취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불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도 있고 잠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잠깐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고난과 모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고난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인내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생겨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퍼즐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때로는 나의 질병과 때로는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기도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나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게 하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통로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실패가 또 다른 변화와 도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변하여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잠잠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삶이 걸어오는 그 과정 동안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었던 그 예기치 못한 사건과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삶 가운데의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이후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섭리하심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이 단기 선교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항상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준비해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역들이 순간순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때로는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들이, 생각지 못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닥쳐오는 거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치고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비행기에 앉았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한동안 이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한 1시간 반의 비행기 안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내리라는 거예요. 아마도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출발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시간은 점차 지나가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경유를 해야 되는데 경유하는 비행기도 타기가 시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예정된 날짜와 시간 안에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탈 수 있는 말레이시아 항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티켓을 대한항공 직항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티켓보다 2배가 더 비싼 티켓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국에 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 못한 고난 가운데에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단기 선교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